창세기 6장을 못 했는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1절 5절 6절까지 갑시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시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근심, 그렇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신약은 답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 몰라요. 성령을 어떻게 근심하게 하는가. 신약을 하는 건 답이에요. 그럼 이 답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이 짝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실제 역사로 보여주고 그 답을 이제 신약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약을 연구하려면 구약을 알아요. 또 구약을 아무리 잘 배워도 신약의 답을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냐를 이제 구약은 역사니까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청년 작년의 영성을 갖고 있으면 구약 안 가도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낮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전에 앞에 살짝 살펴봤죠. 성경은 창세기는 원래 성경은 이제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이 6개월부터 거의 한 6개월 정도 기록된 게 이제 창세기,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민수기, 신명기는 한 40년 정도 기간.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경이 기록은 돼 있는데 우리가 현재 성경을 갖게 될 때는 AD 397년. 그런데 플러스 시켰네. 397년 그러면 1843년.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의 기록. 이제 이 신약을 빼면은 1400년 정도 기간.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성경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느냐, 약 한 1400년의 기간의 역사를 성경 한 권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봐요, 역사를 기록하죠. 역사를 기록하면 한 왕에 대한 기록만 해도 저거는 이런 창고 하나가 넘쳐. 창고 하나. 그러면 거의 한 15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려면 책이 얼마나 많겠어. 뭐 웬만한 창고에 다 못하죠. 웬만한 창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다라는 것은 성경은 뭐냐면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요약을 시켜보세요. 요약.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이렇게 보니까 그 요약된 이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 성경을 그렇게 보면 절대 성경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영화처럼 이렇게 한 사람끼리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지만은 축소시킨 것들은 그 눈에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은 대충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이제 성경에는 어떤 사람 이름만 있잖아요. 변행선이가 성경에 있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한 80세 살았다. 그러면 이름 변행선 이름 안에 80년을 다 살펴볼 줄 알아야 그래서 이게 누군지 아는 거죠. 성경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400년 동안 1400년의 기록된 성경이 가장 길게 역사를 가장 길게 기록된 것이 어디? 성경 66권인데 우리는 한 권이고 원래 66권 묶어놓은 거예요. 66권. 이 1400년 동안에 기록된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나마 축소시킨 성경을 하나하나 묶어 성경 한 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실제 성경 66권을 1400년 동안 기록했단 말이에요. 기자도 여러 가지 기자죠. 그러니까 66권 중에 가장 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어디예요? 창세기. 창세기는 어디야? 아담 창조에서. 아담 창조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까지. 요셉의 이제 총리 됐죠? 총리.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가장 긴 역사, 요셉까지의 기록을 창세 요만한 곳에 다 묶어놨잖아요. 그걸 어떻게 탔어? 요만한 곳에 2000년이 넘는 한 3000년의 시대를 이 조그만 책에 다 쓰려면 얼마나 축소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빠진 것을 다 알아야 원래 안다 그래. 근데 우리는 뭐냐, 기록된 이것 보고 다 안다 그래. 그냥 창세기 같은 거는 뭐 앉아서 한 2시간 다 읽으면 나 창세기를 다 안다.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구절로 이렇게 짧은 어떤, 그러니까 아까 이름 하나에 들어갔듯이 가장 짧은 구절에 가장 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창세기 6장이라고 해요. 가장 긴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역사를 오래 잡고 있으면 사실은 그 구절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 빠져 있으니까.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런데 이제 그 속에 풀어야 돼요.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래서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은 누구의 기록이라고 했어요? 지난번 배웠죠?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시작이 어점이라고 했어요? 에노스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에노스를 기점으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약 20세 때에 신을 성기를 받겠다겠죠? 구별.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로부터 에노스 시대까지 기간이 얼마가요? 255년. 255년. 이 기점이 뭐냐면은 성경에 하나님 구별을 원래는 이때까지는 토탈 일반 사람들이었어. 역사는 이제 사람들 볼 때, 하나님께 볼 때
이때로부터 사람을 둘로 나눠. 원래 이제 가인까지는 셋은 둘로 이렇게 나눠. 한쪽은 뭐예요? 이쪽을 하나님의 아들, 이쪽을 사람이다. 구별은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은 사람이 땅에서 번성할 때라는 것은 에노스 20세 때부터 그 다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그래. 딸들이 나니 많은 거다. 딸들이. 그러니까 기간이 이제 다시 이제 2절과 약간의 기간. 요거는 이제 시작. 에노스에서부터 쭉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에 지나 뭐였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쪽은 일부 일처제, 여기는 일부 다처제 시대. 구별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고 이 말할 때는 어느 때냐? 어느 때냐? 이게 에녹 때예요. 에녹. 에녹 65세 이후. 그래 에녹은 622년에 태어나. 요거는 622년. 그다음에 이제 65세가 됐죠. 65세가 되니까 687년. 그러니까 687년에서 255년을 빼면 432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절, 2절까지의 기간이 432년의 세월을 두 구절 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 뭔 내용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냥 두 구절을 보고 그냥 하나님 아들들이 사는 딸들이 취했다. 이렇게만 지금 알고 있잖아요. 다 지금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대를 이제 점검해야 되죠. 그 시대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를 점검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창세기 6장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근심, 하나님 근심에서 심판을 선언하기 때까지니까 무슨 어떤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찾으려면 1절 2절 열어서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살펴볼 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가르치는 성경 읽어도 읽는 건 아니에요. 한글 읽는 거지 성경 역사도 못 읽어요. 하나님의 뜻은 고사. 그래서 일부 다처제 시대. 2절은 일부 다처제 시대인데 2절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쓴 것은 에녹 시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부 일처제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는 일부 하나만 부인이 있어야 되고 두 사람의 부인 이상을 갖고 있으면 가인의 것은 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죄. 이거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쪽은 죄의식이 없어요. 없다라는 말은 이제 2절에 와서는 그래 우리도 일부 다 많은 부인을 거느리는 것이 당시 시대의 문화로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일부 일처제가 법인데 그거를 잘 일부 일처제가 법이라고 알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부 다처제가 법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열받죠. 이게 지금 생략된 거예요. 일부 일처제 시대, 이 시대가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 시대에서 저쪽 가인의 후손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걷기 시작해서 점차 가인의 아들들은 일부 다처제로 바뀌고 하나님 저쪽에
아담의 다음에 일부 다체제로 바뀌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일부 다체제로 바뀌었으니까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다 죄악된 세상, 죄악된. 이렇게 길어요. 두 구절이 이렇게. 근데 우리는 몰라. 일본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 두 구절 안에 역사가 430년이 감춰졌다는 걸 몰라. 그래서 430년 열어보면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가 500년인가? 조선 200년인가? 500년인가? 500, 한그 엄청 시대인데 성경을 두 구절로 묶어놔.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3절에 그런 거죠. 1절, 2절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감춰졌죠. 감춰진데 지금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3절은 이제 더해. 이건 이제 볼 줄 아는데 창세기 6장 3절은 어느 정도 기간이 갖고 있느냐. 창세기 6장은 둘로 나눠집니다. 한 구절인데 두 개예요. 시대가 두 개, 시대가. 우리는 그냥 하나로만 보고 있죠. 아니고 자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다른 문장이죠. 한 문장이 아니고 다른 문장.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에 지금 하나님께서 육체가 됐다고 선언할 때는 에녹 시대입니다. 전반절은 에녹 시대. 그 다음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한 것은 노아 시대예요. 노아 480년. 노아. 그러면 1, 2, 3절이 어느 정도 기간이냐면 노아가 이때로부터 노아 600년에 홍수가 오죠. 그러니까 1656년에 홍수 심판이 있어요. 홍수 심판. 이때가 지금 노아가 480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몇 년 후에 홍수가 와요? 120년 후에. 그러면 120년을 빼면은 1536년이 3중에 요거 이제 250년 또 하나 빼야죠. 255년 빼면 1281년. 그러니까 1, 2, 3절이 1280년의 기간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 시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니고 하나님 과거로부터 노아까지 전체 기준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고 왜 지금 심판을 선언하냐를 그냥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함축. 그러니까 육신에 제가 항상 가르치는 분은 우리 눈에 쉽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어려워. 어렵다고 생각이 제일 쉬워. 그런데 성장한 사람. 근데 애들은 눈에 보이는 게 쉬워. 그러니까 이 3절이 1280년의 기간을 여기다가 좀 다 담고 이걸 어떻게 풀어내? 쉽지가 않지. 그래서 성경 가다 보면은 물론 이제 성경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눈에 보는 뭐 7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읽어내는 것을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것은 그냥 기록된 문자만 읽는다는 것이고.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이제 만약 이제 영화 감독은 이걸 쓸 수가 있죠. 영화 뭐 주제 하나 가지고 그냥 쫙 쓰는 것처럼 쫙 쓰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 그런데 요걸 이제 찾으려면은 1280년의 것을 다 갖고 와야지. 이렇게 다 갖고 오면서
추가로 쓴 것을 가져와야 이 시대를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다. 살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글을 풀어보는 거야. 왜 칠판을 썼냐면 지난주에 아무리 막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안 되겠어. 이 기간이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다. 엄청 이 3절만 해도 시대 에녹 시대부터 노아 시대까지니까 이 시대까지 뭐야? 에녹에서 노아 시대까지라는 건 뭐냐면 무두셀라가 사는 동안이야.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아요? 969세. 969세에 120년만 빼면 돼. 그러니까 이 에녹에서 내려오는 시대까지만 해도 거의 한 8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단 말이야. 빼버렸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가 있었느냐? 그렇죠? 에녹 시대에 뭐가 있었느냐? 에녹의 출발 시대에 뭐가 있었느냐? 또 이 시대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우리가 큰 죄문에 죄 때문에 그러는데 그 죄를 찾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죄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설교 들을 때는 풀어주니까 전체 씩 풀어주니까 이제 한 번만 들으면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제 다음에는 읽으면 이렇게 읽으다 목사님 한 거죠. 읽혀져 이렇게. 그런 역사가 쭉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는 감춰져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커스만 핵심 포커스. 이 핵심 포커스는 뭐냐면은 또 우리는 착각해 지금 참 모세 이 시대에 노아 시대, 에녹 시대 것을 전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이 창세기는 잘 들어요. 창세기는 누구한테 지금 말을 하려고 해요? 창세기는. 우리는 성경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지금 말한다고 생각하죠. 창세기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근데 우리는 저 출애굽 저도 또 생각도 않죠. 저 생각한 건 성경은 아니고 문제 있는 이스라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그렇죠. 이 성경을 우리한테 줬죠. 뭐 때문에 줘요? 우리가 물으면 성경 뭐 때문에 줘요? 천국 가게 하려고? 영혼 구원받게 하려고?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준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뭐 있어요? 죄라는 죄.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의 책이죠. 만약 근데 이 책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 책은 뭐냐면 의학서적이에요. 병들어 죽어가는 나에게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는 한글이니까 이게 의학서적인지 모르죠. 여기는 영적 의학서적이에요. 그런데 영적 의학서적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죽을 자에게 필요하죠. 우리한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썼죠.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들을 이제 죄에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 이야기.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에노스 시대에 살았던 이야기, 에녹 시대에 사는 이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지금 이 창세기는 에노스한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에녹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노아한테 주는 거 아니죠. 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무슨 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죄는 무슨 죄? 애굽에 살 때 430년의 죄. 430년. 그래서 이 죄가 뭐냐? 근데 이 목적이야.
요 목적을 쓰는데 죄가 뭐냐? 이 죄의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요거 이 두 가지를 전해 주려다 보니까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알죠? 3제로 와서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시켜 놓은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는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연구할 때는 생략된 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생략된 것.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봐서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생략된 것.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요 내용도 모르고 있고, 요걸 아는데 왜 그럼 이거를 줬느냐도 모르고 있고, 감춰진 기록도 모르고 있고, 이게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뭘 좀 안다고 생각. 그래서 포커스, 죄. 그래서 창세기 6장은 뭘 다뤄요? 죄를 다뤄요. 죄.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무슨 죄를 지은 것이 뭐였어요? 다시 이제 2절하고 4절이죠.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크게 진노하게 했던 죄. 2절 4절을 붙여놔봐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누구라겠어요? 우리 이제 목사들이 네피림 누구냐? 이제 이스라엘 정탐하 갔더니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 네피림이다. 그런 거 없어요. 당시에 네피림, 자 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이 있고 가인의 후손이 있는데 네피림이 등장했어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여기에 소속도 안 되고 여기에 소속도 안 되고 여기에 소속도 안 되는데, 이미 가인은 지금 사라졌죠. 가인. 자,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등장해요? 그리고 혼혈, 막 우리 혼혈이라는 거예요. 혼혈. 그렇죠. 이쪽은 백인이 있고 이쪽은 한국인 있는데 이쪽도 안 닮았고 이쪽도 안 닮았어.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혼합이죠. 그래서 네피림은 둘이 이렇게 하고 이걸 혼혈적. 혼혈적인데 서로 좋은 거를 합쳐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이쪽과 저쪽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좋은 제품이 나와서 뒤에가 뭐야? 자, 네피림이 있었고 이미 이제 그런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 계속 이제 딸들을 취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고대 용사라.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 누가 명성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이쪽 좋은 거 저쪽 좋은 거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당연히 이들보다 더 나은 거예요. 당연히 나은 거예요.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뜻을 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제목을 못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사람인데 둘이 다른 것을 합쳐버렸어. 그럼 누구한테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 따라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그 유전자 변경 접붙여 다른 것 만들자.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이건 사과나무였어요. 원래는 이건 배나무였어. 그러니까 사과나무
평생 가도 사과를 맺고 배는 평생 배나무를 열렸는데 요즘 무슨 거 나왔어요? 배사과가 나왔어요. 배사과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네끼리 이렇게 일부 일처제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것을 사람이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지금은 뭐 유전자 변경도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유전자 변경 시킨 게 얼마나 싸워서 그렇잖아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싸웠는데 하도 먹다 보니까 누가 뭐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전자 말하는 사람 오히려 그걸 보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요거 절대 안 된다. 이런 혼혈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시대에 왔더니 자기도 그렇게 낳고 싶고 그것이 원래 법으로 바뀌었다. 법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보다 더 큰 죄가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그냥 요걸 어떻게 성경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쓰는 거예요. 둘이 이것만 쓰고 있지만은 그 안에 큰 죄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거 문제 기록된 것만 이렇게 그냥 풀어도 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목사들이 책이 거꾸로 좀 해석해놔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좀 안 보이는 거를 좀 잘 써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으면은 좀 좋고 없어 좀 읽고 그 시대의 죄가 뭐였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은 것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벗어나는. 마귀의 죄가 뭐였어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 말도 순종해야죠. 근데 그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있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뭐예요? 성경을 벗어난 게 죄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줬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 그런데 가장 이 시대에 하나님 진노케 한 죄가 이 죄였어요. 이 죄. 여기까지만 합시다. 읽을 때 읽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이렇게 찾아서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성경이 보여요. 이렇게 그 시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참 우리는 어리석고 또 교만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때마다 자기를 더 낮추고 자기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더 배우기를 힘쓰고 노력했는데 오늘 이 시대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아는 척 교만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 보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